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진지하게 또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약간 이상한 제목인데 좋게 말하면 멋스럽고 아니면 좀 웃긴다는 제목일 겁니다. 역경이 부르고 믿음이 대답한다. 성도의 삶을 우리가 말할 때 늘 떠올리는 것이 예수 잘 믿으면 언제나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분명히 형통회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3절 끄트머리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을 나무랄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서 언제나 형통하셨어요? 언제나 형통하셨느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고난도 늘 직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역경이 늘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역경에 마주쳐갈 때 무엇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역경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아마 이게 신앙인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정의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요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신데 오래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티켓을 주셔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여튼 굉장히 좋은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끔을 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갈 때 기도 선다고 그러나요? 선 여성 한 분이 학생 여기 들어가면서 끔 씹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끔 씹으면 안 되나? 오늘 공연은 끔 씹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고 뱉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는 공연이 바로 요셉에 관한, 제목은 전혀 다른 제목이었는데 요셉의 생애 한 토막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그런 얘기들을 연극으로 꾸며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게 좋은 연극의 제목이 될 수 있구나. 오래전 사람, 지금부터 적어도 한 3,800년 전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3,900년 그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의 얘기를 일반 세상 문화가에서도 이렇게 화제로 삼을 만큼 참 역경 속에 살았으나 그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아니고 욥일 겁니다. 욥. 네. 요셉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 그렇게 깊이 공감되는 사람이 있다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더 있다면 그 사람은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고난의 사람 그러면 욥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욥 두 사람이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욥은 어느 날 날벼락을 맞듯이 태풍이 와서 그냥 텐트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자식이 몰살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이 흩어지고 종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이분은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온몸에 피부병이 왔는데 진물이 나와서 제 위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은 아내가 더는 못 참고 그의 곁을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상황. 또 잠시 뒤에는 여러 나라에 있던 친구들이 날아와서 그들이 한결같이 당신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가 있는 모양인데 왜 겸손하게 그걸 고백하지 않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그래서 이 욥의 복장을 지르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기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신음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1장 잠시 우리가 저도 설교할 때 1장 가지고 설교 많이 해요. 그리고 휙 가서 끝장에서 주제를 삼아서 설교를 하고, 그 사이에 긴 얘기는 안 읽거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거나 별로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돼요. 그게 그 친구들과 토론하는 얘기가 하나도 재미없어 합니다. 대부분 다. 저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대강 읽죠. 그런데 사실은 1장은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환난을 겪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왔다. 빨가벗은 몸으로 왔는데 사는 동안 내가 가졌던 자식으로부터 재산에 이르기까지 또 심지어 내 몸뚱아리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주시니가 가져간다는데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어리둥절한 사이에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초상 치르고 이러면서 그가 잠시 했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오면서 아내가 떠나면서부터 욥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는 소리예요. 신음소리입니다. 고통이 너무 절절하고 어려워서 도대체 이 뿌리는 무엇이며 결과는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인간처럼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는 얘기가 욥기 전체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을 겪는 중에 그 신음소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가슴까지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신음을 내뱉었던 사람이고 그게 욥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요셉은 거의 그에 맞먹는, 어쩌면 욥보다도 더 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분노입니다. 분노. 사람에 대한 적개심, 보복하고 싶은 마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이 감정, 참 이거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천재지변을 만난 것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세월호도 야, 이게 어떻게 그런 실수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은 또 다른 생각, 이건 누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야, 천재지변이거나 선장의 실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감정은 교류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생각하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 분노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지 했던 빰 맞는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목사가 가서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걸 빰 맞아, 빰 맞아. 아니면 우리 교회를 떠나거나. 자,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사람 붙들고 우리 토론해보자,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말 못해요. 지금 현재 사실은 잘 보면 욥은 알 수 없는 곤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가득하고 그는 지금 현재 신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일터에서 중상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오게 되고, 그것도 특수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치범만 들어오는 그런 곳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귄 사람들도 쉬이 형편이 바뀌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겹겹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도 침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장 한 30여 년 정도를 그는 말 못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은 뭡니까? 그의 신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요셉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그냥 영화로도 만들 수 있고 연극으로도 만들 수 있고 얘기하면 감정만 이입되면 화가 나고, 그런데 그는 이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려요? 신음소리 안 들려요. 왜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신음소리가 안 들릴까? 그것도 하루 이틀 겪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인내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인내의 한계가 온다고요. 또 얼마나 길게 오느냐에 따라서 인내의 문제가 발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나는 신음소리를 어느 정도 내며 살았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 이 설교에 적절하지 않은 목사다. 나는 신음소리 정도가 아니고 엄살이 너무 심해. 모든 면에서 엄살이 너무 심해. 마음이 힘들어도, 영적으로 부대껴도, 육체에 감기가 와도 동네방네 다 알리고 그렇게 사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 설교를, 욥의 설교는 몰라도 요셉에 관한 설교, 특별히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연히 1부 예배 때 생각나서 했던 말을 2부 예배 때는 창피하니까 안 해야지 그랬는데, 또 마음속에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한마디 하면, 제가 어떤 인간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효자 취급하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네. 제가 효자인지 아닌지는 제 누이한테 좀 물어봐야 돼. 네. 제 누이가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은 효자가 아닌데 교인들이 잘 몰라서 저를 효자 비슷해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근데 제가 7남매 중에 제가 5번째인데, 제가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살다가 제 품에서 세상을 떠나신 건 맞아요. 근데 참 그 어른이 믿음도 좋으시고, 그리고 개척할 때 저희 어린 자식들을 거두어 주셔서 정말 날개 달듯이 그렇게 개척에 아주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개척의 1등 공신이셨어요. 그런 어른이 87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노인 되면 생기는 병이지만 이 폐가 점점 굳어가는 그런 병이었어요. 아산병원에 입원을 제법 했는데 의사가 이제는 돌아가셔서 그냥 집에서 가료하는 게 좋다. 집에서 이 산소 공급기를 끼고 그리고 계시면 병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다. 그랬어요.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부터 이제 온통 비상이 걸려서 신경이 극에 가 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의식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 아무 때나 또 불러서 찾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어머님 곁에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다가도 여러 번 깨시고, 그리고 그저 의식도 별로 없는데 자꾸 이제 뭐라고 혼자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래서 어머님을 돌보면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저 좋은 천국이 기다리는데 좀 가셔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니까요. 네, 참 못된 목사죠.
우리 어머님 오래 사셨고,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제 가시면 그게 더 좋으실 텐데, 우리 어머님이 의식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고생하셔야 되나. 가셔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니까. 제가 6개월 될 때쯤부터 그런 마음이 종종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숨을 몰아 쉬는데, 제가 이제 임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얼마 남았다 하는 정도는 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효자는 숨을 몰아 쉬는 부모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숨 쉬세요 어머니, 그래야 효자다 그랬어요. 그게 언뜻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근데 어머니 숨 쉬세요 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가셔야 되는데 가시나 보다. 제가 그때부터 내가 참 효도에도 이 정도밖에 한계를 가진 존재이구나. 내게 고난이 오면 나는 어느 정도 정말 그것을 잘 익힐 수 있을까, 잘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만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여기에 하나만 더 얹어 놓으시면 나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종종 납니다. 여기 요셉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고통 속에서 그는 성경 속에 신음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려놔서 우리가 못 들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그 신음소리가 그대로 확성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그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에게는 그런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그 고난 앞에서의 그의 태도, 왜 그는 고난 앞에서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도대체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제게 주시는 감동은 훈련 없이 요셉의 경지에 도달할 인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공감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훈련 없이 이 요셉의 경지에 도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고난들, 내가 실수로 겪는 고난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제자 훈련으로 주시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의 반대편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분석해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오는 모든 고난, 모든 낱낱이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나는 고난들은, 그게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훈련 목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은 일찍부터 이 비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붙잡힌 신앙에서 붙잡는 신앙애로 나아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네, 하나 좀 적어놔도 괜찮아요. 네,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설교를 하겠지만은 담임 목사로 하는 설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일반적인 설교를 끝내면 12월 첫 주까지 제가 설교를 6번 하더라고요. 6번. 주일날 설교를. 그리고 한 번은 차경태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하셨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영은 목사님, 앞으로 담임 목사로 오실 이영은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시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제가 하지만은 설교를 하고, 그 3번을 빼고 나면 6번 설교를 남았는데, 6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제 이임을 앞에 둔 목사로서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설교할 거예요. 보통 제가 가을에는 초신자를 대상으로 또 VIP를 대상으로 10월, 11월 두 달은 설교를 하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조금 설교 주제를 조금 딱딱한 교회에 관한 설교를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유언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로서 이제 6번에 걸쳐서 그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닌 설교를 오늘 듣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앞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통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신앙은 붙잡힌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대체로 잘 보면 주님께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신음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의 곡절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은 이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야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지, 주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훈련회로 나아가면 신음소리가 잦아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붙잡힌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 심지어 내가 실수해서 생긴 고통도 막 하나님을 나무래고 야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뭘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내게는 왜 감기를 주셔서 한 달째 앓게 하십니까? 무슨 하나님이 감기를 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교통사고를 지가 내놓고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사고를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슨 철천지 원수가 돼서 여러분을 앞차를 들여받게 만들고 전봇대를 들여받게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상한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붙들린 데에서 이제는 붙잡는 대로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붙들린 상태에서 사시겠습니까? 요셉은 적어도 일찍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야곱이라는 사람, 저는 참 그 야곱이 좋아요. 좋은 이유는 그분은 좀 만만해 보여서 좋아요. 네. 아이고 참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다른 것으로 칭찬한 게 아니고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좋아하긴 하시는데 칭찬하기에는 궁색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사실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지은 죄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복강 앞에까지는 왔는데 가족은 다 강을 건너게 했는데 정작 자기는 못 건너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가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그가 몸부림을 친 날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가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야곱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가 베델에서 도망가면서 꿈에서 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붙들린 인생이구나, 하나님께 붙잡혀 있구나, 주님 계속 나를 붙잡아 주시면 제가 돌아와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그리고 그가 하란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복강에 돌아왔을 때는 그는 긴 세월을 지난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신앙의 잔고가 거덜이 나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붙잡힌 신앙에서 붙잡는 신앙으로 그가 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날 밤에 주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매달렸을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그렇게 그가 기도하면서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가 나를 이겼노라. 너가 나를 붙잡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너 나 이겼어. 너의 기도가 나를 이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붙잡힌 신앙에서 붙잡는 신앙으로 나가야만 요셉이 우리 앞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의 삶의 고난 앞에서 신음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도대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았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았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인데 붙잡힌 삶을 지나서 붙잡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요, 내게 무슨 주권이 있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이 문화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평배한 지금의 문화는 저는 이제 수년 내에 또 다른 문화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 뿌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정해져 있는 길을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영화를 보고 무엇을 깨닫든 내가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아무래도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난 여자야. 그러면 내 성은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성성을 가졌다고는. 그러면 여성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극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만 규정 짓는 것은 너무나 동물적이고 피지컬한 거다. 그래서 캐나다는 성을 52가지로 난 52가지.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말이 되고 있어요. 국가도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 딱 닫고 있고 미쳐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성소수자 어쩌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인천에서 하는 퀴어 축제에 갔던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이 본론을 얘기했어요. 내가 거기에 취재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혐오하는 것이 아니더라. 기독교인들은 그게 들어눕고 매달려서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그러는데 그 퀴어 축제에 나온 사람들은 기독교를 혐오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혐오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기독교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까요? 잠시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들을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말하고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허구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요셉은 아주 일찍부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 여러분, 이 세상은 권력자의 세상도 아니고 돈 세상도 아니고
이념의 세상도 아니고 마귀 세상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 세상 아닙니다. 돈 세상 아닙니다. 권력 그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쫄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누구 세상이에요? 하나님 세상이에요.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시련 앞에 있든지, 앞이 안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수록 주먹쥐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39장인데 그 앞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종인 요셉을 꼬드겨서 섹스하자고 그랬어요. 섹스하자고.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안 됩니다. 당신의 남편, 내 주인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내게 맡기진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만일에 당신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가 그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 다 돼도 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 하나님께 죄를 얻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 믿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의 가슴 속에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요, 바로왕 앞에서도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이집트 왕 앞에서도 사형수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긍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번 대통령이 이북에 갔을 때, 긴장하지 마세요.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네. 갔을 때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압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는 것을 좀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로 찍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이 무슨 말이 들어있었어요? 지랄하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었다고.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에 누가 그따위 소리를 했는지 밝혀달라. 안 밝히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짐작에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북놈이 했을 것 같아요. 이북 기자가. 어? 아니, 청와대 카메라 기자 2사람. 그 나머지는 이북의 카메라 기자들, 그 사람들만 있었다는데, 방송국 기자들은 그게 없고,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2쪽 사람들인데, 그걸 보고 청와대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지랄하네. 그 말 했을까요? 제 마음속에, 아니, 누가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말한단 말이냐? 제가 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알아주세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더라. 내가 아침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대통령을 어떤 인간이 그따위 말을 한단 말인가? 그럼 왜 안 밝히는지 몰라. 아마 이북 사람이 했으니까 관계를 위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야 그 백성이고 그 대통령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 해야 돼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그 주권을 붙잡고 가야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요. 제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GOP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밑에 이제 정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일종의 통일촌과 같은 곳입니다. 통일촌은 군대를 제대한 신분이 좋은 분들이 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정현이라는 그런 마을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본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종종 자고 일어나면 문 사이에 이북에 삐라가 꽂혀 있어요. 네. 하늘에서 터뜨려진 게 아니라 꽂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안대원들도 와서 있고 온통 부대가 거기 신경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회색지대라.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자칫하면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총질하는 게 아니고 정현님 마을에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수류탄 터뜨리면 안 되니까 거기를 감시해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 늘 예배를 드리러 일주일에 3번 이상 내려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런데 군인들은 그 마을 회색 분자들이 사는 곳이야. 누군지 몰라. 저 사람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저 안에 있어. 그 회색 지대에 대해서 군인들이 매우 불편히 여기면서 딱 째려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저 안에 간첩이 있는데, 이북을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들이 휴전선 들고 올라오면 휴전선이 무너지는데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그 군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렇다. 대한민국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그의 속마음이 이쪽 사람이 아니면 국가가 군인을 보내어서 감시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지 않으면 회색 분자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바로 왕 앞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가 끼일 수도 없고 돈이 끼일 수도 없고 권력이 끼일 수도 없다는 이 분명한 태도를 지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 자에게 신음소리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붙잡은 것, 말씀을 붙잡았어.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은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일 때 도대체 뭘 붙잡았느냐? 말씀을 붙잡았어. 그는 일찍이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그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에게 신앙을 전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요? 일찍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정신머리가 없어서 자기가 꾼 꿈을 말했다가 팔려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요셉, 우리가 오늘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는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100%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어. 똑똑했다는 말이고 정직했다는 말이고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일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찍부터 그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꿈꾼 얘기를 해가지고 팔려가게 됐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꿈꾼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꿈꾼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대부분은 얘기 안 해. 결과를 보고 얘기하려고 해. 틀리면 어떡해? 아닐 수도 있어. 설교를 듣고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고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도 그냥 그 무시하고 살아. 그런데 요셉은 뭐 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 나 이거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본 사실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철없어서 한 짓이 아니고 그가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하라고 보여주셨고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는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방법은 고난을 통한 응답이었지만은 그는 사실은 계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에 오면서 지금까지 주로 제가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아주 근심도 많고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무슨 문제든지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는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잡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확 떠오르면 저는 메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 중에 주신 생각이니까 저는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 설 하나님께 밀어놓고는 제가 그것들을 추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궁리해보고 결정한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이런저런 일이 꼬일 때도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 생각 주셨잖아요. 내가 주님이 주신 생각 가지고 했을 뿐입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부담이 반으로 탁 줄어요. 약간 이상한 말이지만은 그냥 믿고 해보세요. 믿고 해보세요. 예. 앉아서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 밤을 새도 해결이 안 돼.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메모했다가 그냥 싹 밀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추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 일이 거꾸로 돼도 하나님 주신 생각 붙들고 했는데 수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저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한 한 말씀을 붙잡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어느 날 그가 임금이 불러서 갔습니다. 감옥에 사형수로 있다가 갔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미치겠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 왕궁에 수많은 술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적인 얘기 하는데 다 그게 안 들린다. 너가 뭐 꿈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한다는데 내 꿈 얘기 좀 해줘봐. 그래가지고 그가 얘기한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꿈은 두 가지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7년 동안 창고를 짓고 그 양식들을 비축해 두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걸 이제 풀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안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질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보니까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왔어. 그리고 그는 국무총리가 됐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 앞에서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책임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그대로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깨달아졌을 때 자기가 해석한 꿈을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이대로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왕 앞에서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사는지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다 못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받은 그 말씀 어디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적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붙잡았는가? 붙잡힌 삶에서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차이입니다. 내가 고난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내가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믿는가가 바로 고난의 신음소리를 내는가 안 내는가의 차이예요.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해결점이 없으니까 신음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간수장이 감옥 안에서 얘기입니다.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셉의 손에 옥중 죄수를 다 맡겼는데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다. 뭐 어디 가든 그 고난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이 감옥에 앉아있는 그와 함께 계시는 이 차이가 우리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 함께 숨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손을 붙잡았어. 23절에도 다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어요.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니 21절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23절에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교회에만 계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에 계셨어. 이집트까지 따라오셨어. 사람이 볼 때는 사형수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억울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행하심을 믿고 감옥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옥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삶에서 신음소리가 잦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신음소리가 잦아들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신음소리가 아닌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아서 기절했다가 감옥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하늘나라에 계셨어요? 아니에요. 옥문에 달려오셔서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지진으로 열어버렸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그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다니엘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건 맞지만은
구원회로의 초대를 하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자,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7, 8절에 보면 나중에 한 말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를 만났을 때, 복수하고 싶은 형제를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분노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중에 50장 20절에도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길을 아는 자는 그의 고난 앞에서의 태도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묵상을 할 때 바로 생각난 찬송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제가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나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르다가 아이고, 이 찬송 한마디에 다 있는 것을 내가 찬송 부르고 끝내도 될 얘기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찬송 부르고 설교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찬송이 지금까지 제가 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 1, 2절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나?
당신의 이름으로 모두 주님께 받으시고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고난 속에서도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알고 싶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위에 요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여 주여 이 싸움을 잘 살아내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